반갑습니다. 제가 이 개봉중앙교회 처음 왔던 때는 197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오셨는데 그때는 개척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넬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 그때 왔었거든요. 사실은 그 개척하신 그 안문영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개척하실 때 와서 좀 도와드린, 좀 인사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그동안에 물론 목회하면서 가끔 왔었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좀 그때 생각을 하면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안문영 목사님은 그동안에 좀 뭐 가끔 지금도 몇 년 전, 한 3년 전까지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식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끊어졌어요. 잘 모르는군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은 물론 우리 노회에서 같이 목회했지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200명 모인다는 게 엄청난 성공이거든요. 목회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 교회가 목사님의 비전을 따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표 내고 나오시고, 목사님 훌륭하죠. 설교 잘하시죠. 찬양 잘하시죠. 비전 아주 가지고 계시죠. 훌륭한 분 오셨는데 좀 목회 잘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 보면서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고 은퇴를 하고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목회자가 꾸준하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120주년 되는 해에 은퇴를 했습니다. 놀랬지도 않으시네. 120년이면 우리나라 1884년 5년도에 언더우드 유서가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1894년도 창립됐어요. 그런 교회인데 12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원로 목사로 은퇴했는데 제가 첫 번째 원로 목사예요. 120년 동안 원로 목사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포읍인데도 그때 김포읍인데도 200명 달랑달랑하고 12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꾸준하게 목회하면서 1000명 가까운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단 목사님이 꾸준하게 목회를 하실 때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목사님 비전을 교회가 잘 따라줄 때 장로님 따라 밀어드리고 협력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리고자 마련된 주일인데 요즘 효도가 너무 일반적인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한 번쯤 말하는 이런 이야기로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효도의 모양은 남고 효도의 내용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효도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왠지 모를 고리타분한 구식 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이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마저 타인처럼 생각하면서 제 몸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카네이션이나 선물은 더 탐스럽고 예쁜 것 사다가 어머니께 드릴 줄은 알지만은 부모님을 향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공경은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효도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하면 처벌받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욱 우리나라의 효는 강조되기는 엄청나게 강조됐지만은 너무 형식적인 의식으로 강조되어서 외식하는 효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효도를 죽은 뒤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다든지 특별히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효도는 어떤 특별한 행위이기보다는 바로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바른 삶,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효도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속에서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효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는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이라. 에베소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효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부모님 공경이 바로 효라고요. 효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위대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나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기에 복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공경은 무조건 하라고 여기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이라고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경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순종 못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경은 무조건 다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 가치 있게 못 사실지라도 인간적으로 존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무조건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들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님 거역과 하나님 거역의 처벌이 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5,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 21절에서는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어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불순종은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불순종은요, 부모님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다는 의미의 죄가 성립
된다는 점과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일천장에 두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고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거역으로 도전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치 않은 불효는 죽음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는 중벌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요, 참 놀라운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세상 모든 권위가 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점에서 자녀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을 섬기며 또 그 일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해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인 줄 알면서 말입니다, 자기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공경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 하시는 노모를 모신 효자 아들이 그 어머니를 70리길을 얻고 와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 옆에 앉혀드리고선 지나가시는 임금님의 용안을 보시도록 해드렸는데, 그 사실을 한 임금님께서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아래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었는데, 그놈이 자기도 상이 받고 싶어서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그냥 메고 가서는 그 임금님 가시는 길목에 앉혀드리고 임금님이 같이 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신 임금님께서 그 일이 못된 것인 줄 잘못된 것인 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효도를 흉내낸 것이라도 장한 일이라고 그러시면서 말입니다, 그에게 상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를 든다면 창세기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홍수 끝나가지고 내려와서는 포도 농사를 짓죠. 얼마나 그의 포도 농사가 잘 됐든지, 포도주를 담그는 얼마나 맛있게 잘 됐든지 취하는지를 모르고 그야말로 죄 없이 술을 퍼마시고 추태를 부려 멀거벗은 줄도 모르고 누워 잠들었다가 길바닥에 누워 잠들었다가 망신을 당하는데, 그 아버지의 추태 부린 것을 감쌌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그 아버지를 조롱했던 참 우습게 생각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우리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하든 벌을 안 받으려고 하든 말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효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는 아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하듯이, 때로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분이 못되어도, 부모님이 실수를 하여도, 내 마음에 들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요.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요, 공경과 다른 거예요. 이 순종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복종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질서적 복종이 있고 청종적 복종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원리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성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값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는 그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슈포타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질서적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슈팍추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종적 순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순종은 청종적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노예적 순종도 있습니다. 노예적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당연한 순종입니다. 또한 조건적인 혹은 실리적 순종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실리를 바라는 그런 순종이죠. 그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효는 실리적 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효에 대한 교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효 자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즉 왕에게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옛날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전부였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문서를 내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 유산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절대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자인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복받고 잘 살기 위하여 또는 남의 이목을 보고 의무로 하는데 이것을 바로 실리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실리적인 순종이라는 것, 이 조건적 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죄악입니다. 이 실리적 순종이라는 것은, 조건적 순종이라는 것은 죄악이라고요. 죄악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존경과 순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으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효자 제1호는 이삭이죠. 이삭이 27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27세 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27세가 보통 나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 너를 잡아 제물로 바치시란다. 그럴 때 어떤 자식이든 다 마다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더니 망령이 되셨나?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랍니까? 라고 말할 만한데,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어떤 전에 내려온 얘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단에
누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충성도, 그 이상의 효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축복입니다. 순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을 못 배웠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불행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에게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 그리고 나를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열심히 복되시게 하는 길은요, 부모님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영원히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불행스럽게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어서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어색하기도 해서 선뜻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십니다. 또 연세가 많으면 자존심도 많아서요, 스스로 교회 나오시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친절과 진정한 사랑의 효도를 통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까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버이 주일 날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요. 그 설교할 때 은혜가 충만했고, 제가 제 설교고 성도들이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하는 데는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까?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게는 92살 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16살에 박씨 집안 가난한 집 6남매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서 17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 후에 1급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죽고 7남매를 잘 키워서 결혼시켰어요. 다. 그런데 저는 참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가난하던 시절에 열심으로 살아서 내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잘 돌보면서 열심으로 그 일해서 그 가난한 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참 농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야말로 농촌 지도자가 되고 교회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19살에 집사된 사람입니다. 내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정말. 19살에 집사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저 소암교회에서 우리 노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열심으로 정말 부모를 섬겼고 가정 돌보면서 일했고요. 교회를 섬겼어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의 회장,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 새벽 땡그랑땡 땡그랑땡 종치고요. 하루 뭐 새벽 예배 주일날 뭐 항상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해.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열심히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26살 때 맹장이 걸린 거예요. 급성 맹장인데 이걸 참고 견디느라 말입니다. 지독하게 참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져서 이게 30분이면 맹장 수술한다는 게 3시간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선 병실에 누워있는 또 동네 작은 병원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전신 마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마취하고 이걸 3시간 전에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말입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가 의사에게 좀 어때요? 물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저 청년 지금까지는 무쇠 갖다 썰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힘든 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열심으로 일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 수술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봄에 3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1년 내내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고요. 치료가 잘 안 돼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1년에 병원 다니는 게. 그런데 그의 말에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힘든 일을 못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 회장이고 또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만약 박영준이가 목사가 되겠다면 내가 출발하게 해주겠다. 그런 그 말이 분명히 그 집사님 말인데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목사,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인데 말이에요. 그 일인데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어디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교육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손인데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인 삼촌까지 숙부님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뭘 집사님 음성 듣고선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날 부르셨습니다. 나는 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매달렸더니 결국 어머니 억지로 그때 마침 우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아버지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농사 짓다가 제가 이제 병들어 있고 어머니 홍산 농사 일을 할 그런 때인데 제가 목회하러 공부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렸으니까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결국은 나가서 낮에는 열심으로 일해서 돈 벌고 밤에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사실 별 벌리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런 동안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7남매를 다 결혼시키고 다 결혼 출가시키고 그리고 70 가까워지시니까 나 이제 도저히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부천으로 가겠다고. 자, 누이 동생 둘하고 딸 둘하고 막내 아들이 사는 부천으로 가겠다. 그래서 땅을 조그만 집을 하나 사드려서 사시도록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옆에서 우리 잘하던 우리 대학생인 아들과 딸 남매가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게 못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서도 그 어머니 사시는 동네에서도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효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했어요.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은퇴할 때 14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나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같이 좀 살자. 그때가 90이 다 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고향 동네 할아버지 사시던 그 집터에다가 아담하게 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정말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큰 교회 목사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대접 받으면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앞엔 저는 아직도 자식 새끼야, 자식 새끼야. 그리고 그냥 뭐 잘못하는 거, 농사 밭 텃밭이 있으면 텃밭을 하면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고, 그 나이에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고. 음식을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요즘 세대들은 조미료 별로 안 쓰잖아요. 어머니는 조미료 틈도 아주 맛있게만 해야 그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입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반찬은 따로 조금 몇 가지 해놓고 항상 그거 드리지만은 그래도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투정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92세신데 이제 4년째 어머니 모시는 건데 정말 처음부터 모셨더라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저도 70 중반인데 늙어가는, 제 아내도 70 다 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단다 말입니다. 하루 세 끼 어머니 봉양해 드리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느 어르신들 저 목사가 부모 흉보는 건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부모 모신 분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고요. 에베소 6장 3절에서도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항상 그럽니다. 어머니 사셔야 이제 몇 년 더 사시겠네요. 끝까지 목회 유종의 미를 이룬 것처럼 끝까지 잘 모시도록 힘쓰자. 이 고향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요, 망대위에 세운 그 사람 같이 말이에요. 다 동네 사람 다 보고 있어요. 목사의 가정 50년 동안 나가 있다가 들어온 목사의 가정 다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는 가정을 살립니다. 루세 효가 가정을 살렸습니다. 효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효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효를 이루어 대대손손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다 일어나서